복습해야 되겠죠. 자, 지난주 뭐예요? 우상과 재물에 관한 이 말씀인데, 진리 안에서는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자유할 수 있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야, 자유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는 우리 이제 청년들이 보니까 디자인 팀에서 딱 올려놓은 거 보니까 자유는 책임이 따른다고. 아, 진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유는 책임이 따른다고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이야. 내 진리 안에서 나는 자유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그러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런데 그 자유는 뭡니까?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더 큰 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믿음이 있느라 하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말씀을 많이 안다고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 머리만 커져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덕이 있어야 된다. 덕이 있어야 된다. 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지난주에 이제 디아트라베라는 이 수사법은 대화에 이제 그 가상인물을 딱 설정해 놓고 서술하는 형식이죠. 그래서 지난주 8장은 그러한 이제 수사법으로 말씀을 이제 나눴단 말이에요. 그래서 1장서부터 13절까지는 이제 마무리를 다 지었어요. 다루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주제가 뭐죠? 우상과 재물이었단 말이에요. 우상과 재물. 야, 우상의 재물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쟁이 벌어진 거죠. 자유파가 있어요. 이거 그냥 조형물의 우상은 무슨 우상이야? 조형물에 불과한 거지. 우상이 무슨 우상이야? 그냥 음식일 뿐이야. 자, 그런 파가 있고 강경파가 있단 말이야. 뭔 얘기냐? 하나님께 바쳐진 거를 어떻게 먹을 수가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논쟁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목사님에게 편지한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이게. 그랬더니 이제 답을 준 이제 형식이란 말이죠. 형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자유하다 이거야. 자유한데 요는 뭐냐? 연약한 자들에게 실족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이 무당들도 마찬가지예요. 무당들이 막 구슬한다든지 그러면 말이죠. 가나바라 오나바라 가나바라 오나바라 쟁쟁쟁쟁쟁쟁쟁 하면 뭐예요? 여러분, 신이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온이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이 가면 신이 절대로 내리지 않아요. 이거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말이죠, 막 그냥 숭배하고 가나바라 하면서 말해야 빌고 별짓 다 하면 거기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성경에 우상 숭배로 인하여 연약한 자들이 있다는 거야. 이게 자유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다. 아, 내 믿음이야. 그런데 그 연약한 자들이 그거를 보고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 뭐냐? 마음에 담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 원하는 쪽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확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음란이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것이 다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연약한 자들이 있다 이거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유도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자유도 우리가 많은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여러분, 절제할 수 있는, 즉 책임이 따르는 자유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자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책임이 따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성숙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그노시스, 그 지식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의 차이가 뭐였어요? 자, 뭐라 그랬죠? 여러분, 율법을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는 게 안다는 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요 핑계대지 못한다. 내가 의인이야. 나는 천국 가는 믿음을 가졌어.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쫙 임해 보니까 죽을 짓만 한 거예요. 뭐예요? 핑계대지 못한다고 그랬어 이게. 자, 하나님의 영이 오면은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깨닫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계시해 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냐? 그렇지 못하면 이 지식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식 지혜 있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야 너 틀렸다 그러질 않아요. 그거 다 뭡니까? 어린아이다 이거 어린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밀어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냐? 어린아이다 이거야.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맞는 얘기란 말이야. 틀린 얘기 했나요 이 사람이? 틀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뭡니까? 이 커야 되는데 이걸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아. 어린아이다 이거 고린도 이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게 어린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그 영혼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관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다 얘네들한테 너희들이 지식 있는 줄은 아는데 그 지식에 교만하게 됐다 이거야. 교만하게 되는데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은 뭐냐?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야. 덕을. 믿음에도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말씀 많이 하는 사람이 여러분 교만한 거 아십니까? 남의 얘기 안 들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 따라서요. 권리. 자, 오늘 이제 주제가 되는 이제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제 목회자 이제 그 생활 문제가 이제 살짝 비춰지는데, 자, 우리가 이제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목자들이나 목회자들도 멀리 떨어지면 척척해요. 거룩한 척하고 말이에요. 목소리 깔고 말이죠. 김 집사님,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거룩한 옷이나 입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에 서로 나누고 여러분 서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허물들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목자들이라고 그래가지고 허물이 없는 게 아니요. 이게 공동체 생활이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하려면 인격적으로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이 돼야 됩니다. 좋을 땐 좋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상태가 나빠지면 말이죠. 뭐 여러분이 허물 가지고 얘기하고 말이죠. 허물 자꾸 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생명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것이 이제 거론됐던 동기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어떤 시비를 걸렸냐면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걸려 있어요. 사도권의 시비. 사도는 누구를 갖다가 사도라고 그러나요? 사도는 여러분 불일사 무리도를 써요. 그래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한 12제자, 12제자들이 이제 사도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야. 그럼 이 사람들이 한 게 뭡니까? 교회를 세웠단 말이죠. 교회가 뭐냐?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말이죠.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많아요. 뭡니까? 사도는 지금 사도라고 부르면 안 된다. 왜냐? 그때 초대교회 이 일시적인 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사도를 쓰면 2단이다 3단이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전히 뭡니까? 지금 교회는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 연약한 교회들은 세워져 가야 되는데 지금도 역시 똑같이 사도는 여러분 존재한다. 근데 이건 중요한 팩트가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런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다투는 일들이 많단 말이죠, 이게. 자,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보면은 이제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늘 걸려 있었던 거예요. 사도권의 시비를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같이 생활을 안 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생활을 안 하고 예수님의 이 실질적인 여러분 이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단 말이죠. 사도권의 시비가 가는 곳마다 걸린 거예요. 결정적인 거는 이 사도 바울이 말을 못해요. 뭐냐? 지식에는 아주 뛰어난데 말에는 누라다고 스스로 이 얘기를 했다고요. 말에는 나는 졸하다. 지식에는 뛰어난데 자, 늘 보면 뭘 가르치려고 그러면 버벅거려. 이게 말을 잘 못한단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교회마다 말이죠. 사도권의 시비가 붙은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사도권에 시비가 있든지 말든지 뭐 내가 사도가 되면 되는 거지 뭐 지네들이 무슨 뭐 시비를 걸든지 말든지 왜 그럴 수 없는 게 왜냐하면 그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모든 것들이 헛되게 된단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자기의 뭡니까 인격적인 침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훼손이 된단 말이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늘 이 소신서에 보면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시작한단 말이죠. 자, 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입니다. 가말리엘 문화는 이 조상이 누구냐면 힐렐이라는 사람인데 굉장한 성경학파예요. 이 성경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학문을 이루는 이제 그 집안인데 그래서 이 가말리엘 문화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율법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자예요. 능통한 자. 그래서 이제 어디서 이 사도 바울이 꺾어지냐 하면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영으로 만난 거예요. 거기서 아주 그냥 꺾어진 거예요, 이게. 거기서 아주 꼬꾸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진짜 변하는 거는 공부해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뀐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율법주의자인데 늘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뭐냐 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다 이 붙들어서 집어넣든지 죽이든지 이 짓을 했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다 뭡니까 참남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 따져 보니까, 그래서 이 참 보면 잘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부활의 주님을 뭐냐까 다메섹에서 만나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불러요. 그러니까 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렇게 하면서 만나 준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2장 6, 7,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는데 다메섹에 왔을 때에 오전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며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누구냐고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어. 아니 이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을 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핍박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핍박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아멘. 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베들레헴 예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태어난 게 다르고 자란 곳이 달라요. 나사렛 예수라 그랬어. 나사렛 예수. 이 목사님도요. 여러분 태어난 곳이 다르고 여러분 자란 곳은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333번지야. 4번지예요. 그래서 이 하은이가 우리 아들이 뭐 맨날 원서 쓰면 본적을 줬는데 아주 이게 입력이 됐대요. 인창리 334번지. 그래서 이 태어난 곳이 다르고 자란 곳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갖다가 베들레헴 예수라고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얘기 안 하잖아요. 나사렛 예수라 그랬어. 나사렛 예수.
그러면 나사렛 예수가 뭐냐 이거야. 나사렛 예수가 마태복음 2장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자, 나사렛 사람이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칭함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구약에 어디에도요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나사렛 얘기는 어떤 특정 지역을 여러분 두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뭡니까? 선지자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 수많은 선지자가 여러분 이 얘기한 것을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를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쫙 오면서 여러분 이 뭡니까? 나사렛이라는 얘기가 등장을 하고, 그런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 특정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본 적 있는지 몰라요. 옛날에 보면 난지도 사람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김은희 집사님? 난지도 사람들 들어본 적 있대요. 이 정도 이해하는 사람들은 올로요, 올로. 자, 난지도 사람들. 옛날에 보면 무슨 책에 누구 책에 보면 꼬방 동네 사람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이제 갈 때까지 가면서 판잣집 쳐놓고 말이죠. 난지도는 옛날에 쓰레기돔이야. 거기가 쓰레기 산이라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팍 밀리고 가난하고 없고 헐벗고 병든 사람들이 여러분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판잣집 같은 것들을 여러분 세워놓고, 목사님이 어렸을 때 판잣집 촌들이 많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야.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베다니, 나사렛, 갈릴리, 이 얘기는 뭐냐면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늘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서 늘 쉬셨냐면 베다니에 가서 쉬셨단 말이죠. 베다니는 왜 쉬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요. 마리아가 있고 마르다가 있는 곳이란 말이야.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여러분 뭐 권력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건강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돈이 있어서 돈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요. 오직 주님만을 소망이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소망이란 말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이 잘하신 곳도 나사렛이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그랬어.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주님이 늘 잘한 곳도 나사렛이요. 여러분 주님이 가신 곳도 어디냐? 나사렛이요. 여러분 사모해야 돼.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여전히 아직도 의지할 곳이 물질이 있고 의지할 곳이 권력이 있고 의지할 곳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오로지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모하는 곳으로 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가난과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도 가난, 저주, 공고, 여러분 마귀의 포로된 자 말이죠. 이런데 와서 자유케 하신다 이거야. 묻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라.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갈릴리 또 베다니 또는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특정 로컬적인 여러분 개념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사모하는 자들 있는 곳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가난하다는 거는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오로지 주만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만나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 받았을 때가 어떤 때인가를 한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유추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나 이 사울이 율법에 흠이 없는 자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분이 오셔서 뭘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단 말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여러분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인간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마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되라는 거야. 네가 십자가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죽으러 오셨단 말이죠. 죄의 문제. 죄는 이코로 뭐냐? 이코로 인격을 얘기하면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의 이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흠없는 그분께서 오셔서 제물 되셔서 우리의 제물로 오신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 십자가는 율법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에 능통했던 이 사울이 그 핍박하는 것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 신명기 21장 22,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고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니 십자가의 나무, 그래서 십자가 나무에 여러분 이 처형하는 자는요 악질범 중에서 최악질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은 거야. 그러면 저주받은 자인데 하나님 이거 뭐야? 사람에게 저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야. 근데 이게 메시아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 이게 하나님을 욕보여도 유분수지. 이 율법주의자가 생각할 때 말이죠. 기가 막힌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심을 욕보이는 자들을 다 영장을 밟아가지고 쫙 잡아놓고 다 죽이는 게 없애버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야 이게. 이 바울이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뭡니까?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영으로 이게 오니까 이게 뭡니까? 열려지고 깨닫고 알게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알게 됐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22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야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라. 핍박. 자기가 기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였구나. 이거를 뭐냐? 이거 알게 돼가지고 꼬꾸라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꼬꾸라지고 여러분 변화되고 여러분 하프타임 인생의 전환점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경험을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노력으로 알게 됩니까? 그분이 영으로 오셔서 여러분 쫙 계시해 주니까 그냥 알아진 거야. 아 내가 여태 죽을 죄를 졌구나. 그러면서 꼬꾸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변화되면서 그래서 진정 여러분 메시아가 그리스도인 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를 여러분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게 뭡니까?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니야.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게 그러니까 다른 거죠. 생각이 어떤 그전에 미국의 어떤 교회가요 10,000명 정도 출석하는 대형 교회래요. 대형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아주 노숙자처럼 위장을 하고 말이죠. 위장을 하고 주일날 이 교회 문턱에서 착 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막 거룩하게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은 불쌍하다고 말이죠. 엽전 몇 냥씩 여러분 $1씩 해가지고 좀 주기도 하고 말이죠. 이 경비원들은 여기가 어디냐고 거린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가지고 잔혹하게 핍박하고 내어 쫓고 말이죠. 그러면서 뭐냐 그런 와중을 뚫고 어렵게 말이죠. 핍박 가운데서 뚫고 이 성전 앞자리에 앉았대요. 그런데 이제 사회자 목사님이 막 순서를 이제 보다가 이제 그 마지막 순서에
지금은 이제 새롭게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받은 목사님이 등단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노숙자가 쫙 걸어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 성도들이 경악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아니 이분이었다니. 그러면서 이 경악을 하면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뭐냐? 우리는요, 여러분 늘 보면 우리가 문제 가운데 우리는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파워.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그분은 누구냐? 로마를 뒤엎을 분이란 말이야. 우리의 모든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요. 여러분, 그 예수를, 그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못 박혔던 예수, 여러분 죽으러 오신 예수,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예수, 여러분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고린도 이제 9장으로 이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가는 부분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시비를 이제 그 가는 곳마다 이제 그 받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장하게 변명하느냐? 그거는 자기 문제가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해파가 된단 말이죠. 그동안 전했던 복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요. 응? 오늘은 분위기가 좋은 날이요. 분위기가 영 안 좋아. 이게 뒤에서 수근수근 되고, 평소 인사를 잘했다는 우리 이지혜도 보니까 인상을 울그락불그락하고 가재눈을 뜨고 인상을 울그락불그락하고 찬바람이 쌩쌩쌩 나.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착하디 착한 김지연이도 뭐냐 가니까 아니 왜 그래 쟤들? 저렇게 착한 애가 왜 갑자기 저러지? 야,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수근수근 하는 소리가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강 목사 돈 주고 목사 안수 받은 거다고. 신학교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랬다면 제가 전했던 복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어쩐지 이상하더라 했다. 아니 여기가 무슨 학교냐? 맨날 암송 훈련하고 여기 무슨 예수 복수 이게 학교야 뭐야? 어쩐지 이상하더라니까 이게.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럴 경우 바울이 복음이 전해진 게 여러분 뭐예요? 직격탄이 복음이 해파되는 거죠. 자, 또 하나 성경을 봐요. 고린도전서 9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자, 내가 사실은 신학교를 뭐 가짜로 나오고 뭐 이 사도도 아니다. 뭐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너희들이 와가지고 오냐? 가치관이 바뀌고 회개하고 변하고 너희들의 삶의 열매가 달라지지 않았느냐 이거야.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열매가 있지 않느냐 이거야. 열매가. 이걸 보고 알 수 있지 않느냐. 해명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증명하는 거다. 왜냐하면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말이죠.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생명에 관한 근원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때때로는 응답을 받고 여러분 치유를 받고 이런 열매들이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면 내가 사도권이 있다 없다를 그렇다고는 쳐도 이 열매 보면 알 수 있지 않냐 이거야.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9장 3절서부터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를 행운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내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위 없겠느냐? 야, 지금은 어느 시대라고 그래요? 이제 그 헬라의 이제 문화, 헬라의 이제 사상, 가치관이 지배하던 시대라 그랬죠. 그런데 이 헬라 시대는 자기 권리를 굉장히 권리를 쓰지 아니하면 모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은 투표에 이 권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정부나 뭘 어딘가 비판하기 전에 비판을 하면서 투표는 안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비판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권리를 써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권리가 있는데,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 권리만 있어도 말이죠. 무슨 공짜 티켓만 있어도 우리는 쓰잖아요. 이게 뭐 안 쓰진 않는다고요. 재난지원금이 한 2,500원인가 남았는데 다 쓰는 줄 알았더니 2,500원이 남았더라고. 그래가지고 서목사님한테 이거 꼭 해가지고 다음에 이거 쓰고 추가로 해가지고 해라. 다 쓸 거 쓰고도 뭡니까? 더 사버리죠. 이게 가가지고 이런단 말이죠. 이거 안 쓰진 않는단 말이죠. 공짜 티켓만 생겨도 말이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 이 권리는 자긍심도 있고 매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시대의 이제 그 권리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근데 바울이 이 권리를 안 쓰겠대요. 자, 첫째는 뭐냐? 먹고 마실 권리예요. 아멘입니까? 자, 둘째는 뭐냐? 여러분 가족 부양의 권리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죠. 세 번째는 뭐냐? 이러지 않을 권리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뭡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나 뭐 9장에 보면 성전 맡은 자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고 그랬어. 자, 이 구약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야. 가나안에 여러분 이 12지파가 해가지고 땅을 분배해 줍니다. 땅을 분배해 주는데 제사장 지파 뭐 레이나 뭐 이런 이 지파는요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나머지 지파가 10분의 1씩을 여러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뭡니까? 이 남들은 이 10분깃을 가지고 있는데 12분깃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종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주의 종은 뭐 가난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의 기준에 평균 기준보다 조금 딴 게 가장 바람직한 거죠. 이게 이제 성경적인 기준이야, 기준.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몇 주 전에 여러분들이 암송한 이 말씀도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넉넉히 채우시니라. 아멘, 아멘. 근데 이게 뭐냐? 여러분 이 빌립보나 또는 예배소나 또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나 이런 뭐 성도들이 말이죠. 헌금 있죠. 헌금을 때로는 사도 바울을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 갖다 바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종에게 갖다가 주니까 이게 뭡니까? 이 18절에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넉넉히 채우시니라. 좀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 권리란 말이야. 사도 바울이 권리요, 권리. 그런 권리를 있다 이거. 그런데 그 권리를 그 자유하지만 쓰지를 않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이 있는데 왜 안 씁니까? 권리를 안 쓰는 거는 헬라 시대에 굉장히 모독적인 거라고 그랬죠. 왜 안 써요, 권리를? 여러분, 자, 다른 사람처럼 여러분 뭐랍니까? 여러분 일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고린도 교회의 이제 특성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 지역은 아고라 같은 광장에서 연설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청중들이 모여든단 말이죠. 그래서 모여든 사람의 수에 따라서 수입이 생겨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런 오해를 받았어요. 저 사람 말도 못하는데 딱히 여러분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저 사람이 선생님이라고 랍시고 돌아다니면서 연설하고 때로는 병을 고치고 그랬단 말이죠. 마술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돈지 복음의 여러분 이 돈지 여러분 또는 뭐 평택 여러분 이 역 같은 데 보면 도를 아십니까? 이런 사람인지 또는 무슨 뭐 철학가인지
똑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봤다 이거야. 교회가 없어요. 이게 세워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뭡니까? 자기의 필요 때문에 저 짓하고 돌아다니는 거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뭡니까? 너희들에게 살해를 받지 않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살해를 무슨 안 받는다는 게 지금까지도 존속되는 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거기에 상황에 따라서 묶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위에 뭐 데살로니가라든지 예배소라든지 빌립보라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도들이 다 공개하고 여러분 이 주의 종을 여러분 섬겼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뭐냐? 성전에서 나는 사람은 성전에서 여러분 나는 것을 여러분 이 먹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뭐 했습니까?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드는 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예? 천막 기술을 말이죠. 그래서 그 지역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뭐 일반화로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무슨 해서 여러분 그렇게 잘못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강 목사가 교회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살해 안 받을 거야. 나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돈 벌고 비즈니스하고 투자하고 복음 전할 거야. 내 자신도 살고. 그러면 이제 교회 이제 일부는 우리 목사님 참 이 청결하고 대단하시다. 이렇게 이제 찬성하는 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도 있고 깨끗하겠다. 비즈니스하고 투자하고 직장 생활하고 장사하고 말이죠. 여기에 몰두해 보세요, 여러분. 자, 얼마 전에 우리 서 목사님이 가끔 간증을 해요. 뭐냐면은 그래도 내가 여러 가지로 교회 재정도 보태야 되고 그러니까 직장이든지 조그만 장사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레와 같은 소리로 나타나셔서 가긴 어딜 가냐고 야단을 치시더랍니다. 자,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귀퇴하면서 알았죠. 여러분 허다못해도 동물들까지도 하나님이 세례하게 배려하시는데 하나님의 종을 불렀다면 반드시 책임지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일부 뭐 이빈교회라든지 여러분 이 또 어려운 교회들은 말이죠. 사실은 뭐 몇십만 명이요. 택시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이민교회 같은 경우도 말이죠. 여러분 뭐 그거에 대한 이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영적인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복은요. 주의 종은요. 오직 기도와 말씀에만 집중하게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복이요.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집사들이 그 모든 것들은 집사나 교회 재직들은 그 외에 부수적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은 뭐냐? 영적인 일에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복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 보면은 그 위에 이제 다른 지역은 이제 성도들은 이 헌금을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거기에 묶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텐트 메이커를 하고 텐트 기술을 하면서 뭡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운 거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이제 특수성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어떤까지 우리가 사람이 어떤 일에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본질에 집중할 수 있을 때 뭡니까? 자유가 와요.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제약을 받는구나. 내가 이것까지도 하는 거 마음대로 못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면요. 자유가 와요. 묶인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울수록 우리가 뭡니까? 책임이 따르고요. 금해야 될 게 많아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오늘 여러분들이 덕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뭐 옳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덕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성경이 말하는 자유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바울이 오늘 이 얘기도 목회자가 교회 차원에서 무슨 사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게 주제가 아닙니다. 뭡니까? 영적인 이익을 위한 거라면 뭡니까? 내 권리를 안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권리를 다 있다고 해서 권리를 다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많은 재벌도 마찬가지고 많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그걸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지만 이거를 안 쓰고 절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리더들이란 말이죠. 리더. 그래서 이걸 모델로 잘 보여준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뭡니까? 하나님이야. 하나님인데 자기 하늘 보호자를 버렸단 말이야. 왜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구하기 위해서 나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모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여전히 내가 가진 욕심 들고 여러분 내 것 내려놓지 아니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끊임없이 내 거를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뭘 얻는 게 아닙니다. 내 거를 내려놓으면 하나님께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가치 기준이 오늘 여러분 율법에 속한 이 사울을 통해서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 주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재물대 주신 거지요. 이것만큼 자기 포기 권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생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 나그네 길에 일관된 권리는 뭐냐? 여러분 내 권리 내려놓는 거야. 그래서 내려놓으니까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또 있죠.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내려놓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커다란 명분에서만 적용시킬 문제가 아니죠. 소소한 일상 속에서 적용해야 될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성숙된 성도들 돼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자 이거예요.